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끝없이 타오르는 목마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금관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아오라는 미션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욕조에 들어가다가 넘치는 물을 보면서 질량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순금을 찾는, 진짜 금을 찾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가 이 진리를 발견한 순간 외친 한마디가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유레카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레카를 외쳤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유레카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만났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는 찾다, 발견하다, 깨달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난 구원의 감격을 담은 전율과 감동의 외침이 바로 유레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레카를 외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는 누군가의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삶이죠. 모든 삶은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만남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180도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합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딱 두 단어뿐입니다. 사마리아와 여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대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의 영토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텐데, 이 아수르가 당시 펼쳤던 정책은 오히려 그 땅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자기들 민족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혼혈 민족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이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 이들을 보면서 온갖 증오와 경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몸의 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질병을 다 치유받았던 1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증오와 경멸과 이 혐오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갈 때,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길 밖에 걸리지 않았던 길을 그 땅을 우회해서 요단 동쪽으로 해서 6일 정도 되는 길로 갈릴리로 이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피가 섞인 그런 땅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북쪽으로 올라가신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해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절하고 애끓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심정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비집고 찾아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의 논리와 세상의 영광이 뒤섞여 버려서 복음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뒤죽박죽 혼혈이 되어버린, 섞여버린 삶, 사마리아인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순수성을 붙들어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받은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세상의 자랑도 있는,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유 없이 차별과 혐오를 당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혐오당하고 차별당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온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자고 제안을 하는데 혈통성과 정통성 문제로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따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통성,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따로 두며 다윗 이전에 야곱에게서 자신의 민족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다윗 이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모든 성경 부정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흥분하고 열정만 있고 말씀은 사라진 채 자기의 열심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 없는 뜨거움, 열정만 남은 예배는 죽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적인 아집과 복음의 열심만, 복음 없는 열심만 남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물이었을까요? 이 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성경이 오정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정이 언제일까요? 거꾸로 하면 정오, 한낮입니다. 12시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을 낮 12시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식 계산법으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 6시 하면 몇 시일까요? 12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정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제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시점을 중동의 뜨거운 낮, 그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창 더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 대낮에 우물가에 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로운 관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로마식으로 하면 그냥 6시인 거예요. 아침 6시 또는 저녁 6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시점이 6시, 저녁 6시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특히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시간을 제6시라고 하거든요. 몇 시다라는 거예요? 6시. 유대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은 시간이 낮 12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셔서 대제사장 뜰에서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시다가 새벽녘이 돼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 6시라는 시간, 빌라도가 재판받았던 시간을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낮 12시가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셨고 3시에 돌아가셨는데 빌라도 재판을 12시에 받았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이 6시는 요한복음에서 6시라는 것은 아침 6시나 밤 6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낮에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후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저녁에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논리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낮 12시든 저녁 6시든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6시라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면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간, 여인이 있었던 이 6시는 홀로 그가 외면당하고 있던 시간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6이라는 숫자엔 성경에 인간의 유한함과 불완전성이 담겨 있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가 6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는 삶, 인간의 무의미함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죠. 이 우물가에 물을 깃고 있었던 여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되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셔서 그랬다기보다는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데 사용된 것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12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웬 야곱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곱은 그들의 정통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말은 선생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이 형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유대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명예, 재력이었어요. 여인이 지금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우물보다, 이 돈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보다 선생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지금 그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광을 놓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질문, 그리고 이 불순종, 하나님, 나의 이 소원보다,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보다,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정말 주님 크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더 다른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죠. 그 말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 14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반문해요. 15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서 떨어져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나르기 위해서 매번 수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인의 입장에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물을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물을, 그 영원한 물을 주신다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마저도 실패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남자들이 허다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서 2번, 3번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요. 그래도 5번, 6번을 결혼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부도덕한 여인, 바람핀 여인,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행실을 지적합니다. 남자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인으로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당시 유대 관습을 보면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5번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로부터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시 남자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나 사랑에 실패합니다. 누구보다도 인정을 목말라해요. 그러나 그 인정받기에 실패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결혼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남자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붙들었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채우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다름 아닌 영혼의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 일생 동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보십시오. 자아 실현에 관한 책들이 쏟아지고 또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온통 자신이, 내가 그 인생을 채우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질문은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죠.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잔치는 열렸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인생은 주어졌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태어났는데 왜 사는지 의미가 없어요. 도무지 살맛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토록 성공을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했던 헨리 나우엔이 본인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힐링하는 데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온갖 난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약물 중독, 성적으로 타락해서 병이 걸린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더러운 사람들, 죄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두 그들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멀리서 볼 때는 죄인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행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아무리 담아도 다 새어버리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간절히 필요했던 여인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처럼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으로 사는 사람은 목마릅니다. 또 반대로 이성만으로 사는 사람들도 메마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목마릅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만족이 없고 허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없는 삶은 그 열정의 끝도 이성의 끝도 결국엔 목마름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었던 곳에 속아서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넌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의 해답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던 주님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이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 그때 비로소 체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이 그리심산이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생각해왔던 형식, 장소,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와 목마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다 배고픕니다. 다만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교양, 학문, 성공, 재력 이런 것들로 인생을 스스로 가리며 괜찮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이내 또 배고파집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배를 해야 한다고요. 목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입에 넣기만 한다고 목마름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갈증이 느껴질 때 빵을 먹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때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채워 넣으려고 한들 잠시 뒤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몰두하면 잠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갈증까지는 없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영원하신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배가 열려야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셨습니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두통이 생길 것입니다. 관절이 뻑뻑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분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듭니다. 툭하면 화를 냅니다.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도 한바탕 분을 내곤 하십니까? 경고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휴일 아침 모두들 즐거워하는데 혼자서만 괜스레 우울해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일까요?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갈등이 아니라 채워주어야 할 갈증의 신호로 생각하십시오. 내면에서 무언가 고갈되기 시작한 증거라고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툭툭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갈등, 나조차도 통제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보십시오. 28절 29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 여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죄책감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 아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 부정적인 감정 속에 여러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초청하고 계시는지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마음 놓고 그 물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았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혼재되어서 살아갔든 상관없습니다. 망나니로 살았건 철부지였던 삶이었던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좋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 마시라, 이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곳에든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깊고 깊은 우리의 삶 모든 곳곳마다 그 생수의 강이 스며들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을 기꺼이 맞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혼의 이 생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지난 과거의 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인생에 타오르는 깊은 목마름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삶에 있는 수치와 상처와 과거와 아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 갈구, 실패, 허무함, 그 모든 결핍들, 이 시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 적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소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만족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복이 많.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주리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슴이란 동물은 고대 중동에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정말 깊은 갈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타오르는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꼭 물을 마셔야 한다는. 그런데 이 사슴의 갈증을 알았던 맹수들이 반드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왜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숨을 건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갈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매주 이 예배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단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서는 안 될 그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역전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 구원과 소망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잠잠히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그 죽음을 감수한 목마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손 높여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수치와 상처와 좌절감과 그저 과거의 영광뿐인 인생이 그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자랑,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기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타오르는 열망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격과 조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내 인생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거듭 이 갈망으로, 이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과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이들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